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의 명나라의 왕수인, 이름은 호가 왕양명인데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양명이 살던 시대는 도둑이 많이 들끓고 또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도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왕양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아니 선생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도둑을 먼저 잡는 일이다. 또 전쟁이 자꾸 생기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왕양명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아니 선생님, 전쟁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의 문제들을 자꾸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그러나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들보다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죠? 계속 바울이 얘기했던 게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칼빈은 이 인간의 모든 인간들에 상대로 전적 부패한 존재라 그래요. 칼빈의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기의 율법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 어떤 그 가치 기준 뭐 어떤 이 가치관 그것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좀 가르치고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면 선해지지 않을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시도와 기대를 했지만 결국 인간의 결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만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는 것, 그것을 칭의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있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너무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오늘 18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래 이 원어의 그 의미대로 직역을 해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그렇게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고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만합니다. 예수 안 믿었으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 믿은 지가 한참이 지났어요.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쓸 때쯤이면 이미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거의 마무리된 무렵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한 20년 정도 선교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 바울이 뜬금없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너무나 이 바울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은 바울이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그 과거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그 사람의 심정을 얘기한 것이다. 아닙니다. 이 고백은 분명히 바울 자신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을 체험하고 수많은 전도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질 수 있는 갈등이요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계속 끊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의 새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 이 내면의 갈등과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단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우리는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뭐 했어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다.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의 구원은 아주 그 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다른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는 이원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운데 우리의 육과 관련된 이 세상의 세계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그 인생관, 철학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비극이다, 비극. 왜? 선하고 아름다운 영이 이 더럽고 악한 육체 안에 갇혀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우리의 이 정신세계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육체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종말적인 죽음이 있고 개인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것만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헬라의 영지주의들은 뭐라고 그랬냐?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왜? 더럽고 악한 이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윤리와 도덕과 구원과 행복과 이런 그 기준들이 다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 철학,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잘 훈련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중세 이후에 계몽주의도 있었고 또 중세 이전에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에도 뭔가 이게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잘 훈련하면 되지 않을까? No. 결론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걸,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도 못할 걸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겁니까?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살인죄, 간음죄, 도덕질 이런 것들이 죄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쳐도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산남동에 우리 저 성화동에서 산남동 이렇게 넘어오면 신호등이 6, 7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신호등이 없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도로에 차들이 꽉 막혀서 서로 크락션 빵빵대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싸우고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빨간불에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빨간불에 가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거구나. 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나중에 또 사고가 나면 누가 이 법을 어겼는가 서로 체크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사람은 처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지 못할 것을, 잘 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며 또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우리가 이 율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요, 아, 나는 이것도 했어, 나 저것도 지켰어, 그러면서 막 목에 힘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법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는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아, 나는 안 되구나, 아,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아,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이 율법만 믿고 살아왔는데 율법이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답을 찾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포기할 줄 아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삶, 그것이 그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소명. 외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 속의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겠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 다음의 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는 거, 그게 칭의입니다. 이 칭의가 일어나고 되면 우리는 이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 단계들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육신의 몸을 제어하는 그 옛사람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 속에 생긴 하나님의 그 새 사람과 서로 싸우면서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이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며 산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옛날 습관을 못 풀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슬쩍 도둑질 하기도 하고 자기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남하고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그 인터넷 같은 데다가 그냥 악플을 막 올리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내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확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이 죄성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헬라의 그 엄청난 철학, 그 로마의 엄청난 법률, 교육, 이 모든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문 앞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문, 천국의 문은 좁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대로가 있으면 좋겠는데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좁은 길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좁은 문 다음에 넓은 길, 이거면 좀 좋겠는데, 좁은 문 다음에 좁은 길.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좁은 길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람이 계속 싸우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역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도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영적 전장에 승리할 수 있는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처절한 신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가?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을 흔히 우리가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이라는 것은요, 영이나 육이나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로 합쳐져서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영혼 수면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 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들의 육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어난 그 부활한 육체와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질 때에 그 온전한 인격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스타트를 막 지난 거예요. 아직 우리 앞에 70m, 80m, 90m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그 페이스를 지켜가며 눈을 부릅뜨고, 단거리 선수들은 그 10초 달리는 동안에 숨을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 집약적인 정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그들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안 이루어진 건가? 이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끝났어.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다 끝난 거야. 대충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돼.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비비거리고 나는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나는 늘 주변을 살피다가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모습에 상관없이 나의 현주소에 상관없이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마지막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손에 붙들린 우리도 이길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우리의 성화의 길을, 이 영적 전쟁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성화의 길도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대로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까지 이 길을 힘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